22장 6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5절에서 천사는 1절로 5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준엄하게 명령했죠. 이제 천사의 명령을 뒤로하고 21장 6절 본절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즉 5절에서 가라사대로 번역된 에이벤이 본문에 다시 등장해서 이 점을 잘 드러냅니다. 본문에서 이루었도다로 번역된 게고나는 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지닌 기노마이의 완료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와 동일한 표현이 일곱째 대접재앙이 공기 가운데 쏟아졌을 때 성전 보좌로부터 난 음성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한편 이루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는 문구에 의해서 더욱 명확한 의미를 획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내부 의도적으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이 요한계시록 본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의 시작과 끝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즉 시작하신 분께서 끝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종말에 이르러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죠. 계시록 22장 13절. 여기서 아르케라는 말이 나오죠. 아르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가이 호 로고스 엔 브로스 돈 테온 가이 테오스 엔 호 로고스 그런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 요한복음의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시간적인 개념을 지닌 이 문구는요.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짓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태초에라고 번역된 이 아르케라는 말이 신약에서 여러 번 나타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및 신성과 관련해 쓴 사람은 본서의 기자 사도 요한뿐이에요.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시점부터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신인, 신과 인간 그 양성을 지니신 분임을 분명히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엔 아르케를 연구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우선 아르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처음 혹은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추상적으로 쓰일 때 기원, 오리진이라든지 여기서처럼 태초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란 표현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로 대부분의 영역 성경들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했어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구약 본문을 인용할 때 주로 참고했던 그 70인역 또한 엔 아르케로 번역했어요. 하지만 본문의 엔 아르케가 창세기의 그 베레시트와는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는 게 많아요. 이것은 단지 단어상의 일치일 뿐 실제 이 단어가 가리키는 시간적 개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베레시트는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시작 등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인 반면에 본문의 엔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초시간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 공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태초에라는 건 바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의 그 의미고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아르케라는 의미는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 초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그 초시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으니까 아르케는 그 시간대를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요한은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창세 이전에 알 수 없는 이 세상, 이 지구상, 모든 우주 만물 창조되기 이전에, 예? 때니까, 창세 이전에 알 수 없는 시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또한 그때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인간은.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의 시간적 길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명 시도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전혀 이건 해명할 수가 없어요. 해명하는 시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대주의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성경의 연대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창조의 시점, 즉 창세기의 베레시트의 시점을 BC 4000년 정도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천문학, 그 다음에 지질학, 고고학, 생물학, 인류학 등의 연구를 토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기원을 밝히려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죠. 중요한 거는 창세기의 이 베레시트는 시간이 창조된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실자는 어느 시간이에요. 추산을 시도할 수도 있는 시간대임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엔 아르케는 시간 이전의 영원의 개념이어서 이건 추산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아르케다라는 단어에는 헬라인들의 우주관 내지 존재론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자연 자체는 그 스스로 존재하고 단지 그 안에 만물들이 개별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영원 이전을 나타낼 적절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본절에서 비록 이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충적인 설명들을 추가했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대가 영원하시다. 시편 90편 2절 그분은 자존자라고 가르쳐요.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나 하나님의 경우는 예외라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요한은 엔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본단락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했어요. 히브리서 7장 2절 3절 아울러 사도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강조하려는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의 선제성이에요. 프리엑지스턴스 예수님의 선제성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의 기록들에서 이러한 언급이 반복되어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에 대한 언급. 요한복음 17장 5절 거듭하여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요한복음 6장 33절로 38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요한은 이 세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엔 아르케라는 말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과 확고한 신뢰의 바탕이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니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내가로 번역된 에고는 주격 1인칭 대명사예요. 헬라어에서 주격 인칭 대명사가 강조 용법 외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보통 주격 인칭 대명사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강조하게 한 거예요. 즉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격 1인칭 대명사 이걸 안 써도 이 헬라어는 이 성립이 돼요. 이 문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요한은 이미 이러한 종말론적 전망을 계시록 7장 17절에서 묘사한 바 있는데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동일한 생명수 샘물이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문맥에서 이제 언급된 반면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 문맥에서 언급이 돼요. 그러므로 전자는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해하적, 그림적 이미지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에덴 동산의 그 해하적 이미지와 관련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런 점에서 드러나듯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옛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며 그 이상의 성취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목마른 자에게로 번역된 또 딥손띠에서 딥손띠는 갈증나다 목마르다라는 뜻을 지닌 딥사우의 현재 분사예요. 현재 기갈이 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현재.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비유하는 데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1절, 63편 1절. 종말의 하나님께서는 기갈에 들린 것처럼 당신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완벽하게 임재해서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주린이로 번역된 도소는 주다, 건네다라는 뜻을 지닌 디도미의 미래 직설법 능동형 단수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것이 자신의 선하신 의지에 의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3절. 그리고 이는 값없이 도래한 값없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영혼의 기갈을 해소시켜 주시되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호 니콘 클레로노 메세이 다우타 까이 에소마이 아우토 테오스 까이 아우토스 에스타이 모이 휘오스. 호는 뭐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할 때 자는 히데 니콘 이기는 overcome. 그다음에 클레로노 메세이는 유업으로 얻으리라 shall inherit. 나우다 이것들을 all things 가이는 and 접속사 에소마이는 나는 뭐뭇이 되고 I will be. 그다음에 아우토는 저의 그래서 his. 그다음에 테오스는 하나님이 테오스는 하나님이 까이는 and. 그다음에 아우토스는 그는 3인칭 인칭되면서 그는 에스타이는 되리라 shall be. 그다음에 모이는 나의 마이. 그다음에 휘오스는 아들이 그래서 son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all this,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21장 7절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물의 갱신과 성도와 악인의 영원한 분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기록된 5절로 8절 단락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임재는 다양한 해화적 표현, 그림적 표현을 통해 묘사되는데요. 6절은 이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첫 창조의 찬란함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해화적 이미지를 끌어온 반면에 본절 21장 7절은 치열한 전쟁과 기업 분배, 가정의 해화적 이미지를 끌어옵니다. 본문에서 이기는 자로 번역된 호 니꼬는 승리하다라는 뜻을 지닌 니까오의 현재 분사 니콘의 정관사 호가 부기된 것으로 승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이것은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이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므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축복 역시 영적 선물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2장 3장에 묘사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도 그 결어의 끝마디에 본문과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복이 묘사되는데요. 그것은 생명나무 열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감추었던 만나와 신돌,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 것, 하나님 성전의 기둥,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것 등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복들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임재의 놀라운 결과들이죠. 본문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영적 선물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리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유업으로 얻으리라로 번역된
끌레로노 메세에는 물려받다, 상속받다, 차지하다라는 뜻을 지닌 끌레로노메오의 미래형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자와 연결시키는 경우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을 분배했던 그 광경을 연상하게 돼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언급과 연결시킬 경우 가정에서의 유산 분배 광경을 연상하게 돼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상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선물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것이기에 영적 전쟁의 승리 결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소유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선물의 요체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것,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3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는 표현의 변형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종말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까지 원어 성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은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아주 중요합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천국의 계시를 받은 요한은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 여러 가지 보석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너무나도 황홀하게 그려놓았어요. 일찍이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이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말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말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요한은 이처럼 인간의 말로는 이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어 하셔야 돼. 요한은 이처럼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영광스러움에 황홀해하면서 본문 21절 이하에서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에 대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에 대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는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